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10월 8일 오늘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통해서 저희들 강요는 그만이라는 좀 제목으로 함께 우리 큐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이제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 대로 욥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이었던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이었던 빌닷, 또 나아마 사람이었던 소발,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일 큐티 본 대로 욥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자신의 출생조차 비관할 정도로 속상하고 괴로운 상태인 것이죠. 왜냐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그 욥을 덮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바로 엘리바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서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한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그 힘들고 괴로운 욥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2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떠한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할 때 13절, 14절,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밤에 잠들 즈음 밤에 본 그 환상, 그러니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반응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위압감, 그런 것에 이제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털이 쭉 뻗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러한 일을 지금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인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여기 15절에 나온 영, 그러니까 어떠한 영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거나 이럴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은 이 뭔가 근거를 찾기보다는 내용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부터 17절부터 21절 그 영이 엘리바스에게 해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씀을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또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그 관계,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 하나님과 종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 신뢰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문장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와도 또 하나님의 종과도 또 사람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하심, 이것은 완전하심,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그러니까 천사의 신뢰도 필요 없고 우리들의 뭔가 그러한 부분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지만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좀 보시면 19절과 20절, 21절은 좀 함께 볼 건데, 19절은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좀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사람들의 인생이 뭐와 같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하루살이 며칠 살아요? 하루 살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절 보시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부스러져 가루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유한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한함. 여러분, 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흙집과 같아요. 흙집은 비가 오면 조금씩 이제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음을 해결한 지혜가 있나요? 죽음을 해결한 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반대로 19절부터 21절은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오늘 한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곧 음성은 맞다, 엘리바스가 들었던,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어려운 욥에게 엘리바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게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세 번째 줄부터 좀 보죠. 엘리바스의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전하심, 인간의 연약함, 한계, 게다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제 반박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가 한 말이 지금 고통당하는 욥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지금 욥은 어때요?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친구에게 정답을 말해주는데요. 물론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맞죠. 맞는 말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정답이 항상 정답이 되진 않거든요. 계속 봅시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욥의 특수한 상황에 억지로 대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지금 욥에게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엘리바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나의 특별한 경험은 오직 나의 것이다. 소중히 간직하셔야지 자꾸 오픈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는 거, 정죄하는 거 위험한 일이죠. 강요를 하다가 정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적용하게 보면 한번 다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라며 나의 신앙과 논리를 강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교만은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과 원인은 각자 다 다르고, 이게 중요하죠.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뭐하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곁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늘 그림을 좀 볼 건데 이 친구가 처음에 하하하하 막 웃어요. 1번 그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엘리바스처럼 뭔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지구가 보이죠? 지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러면서 막 가르치려고 드니까 네 번째 뭐가 나와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2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주위 사람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사님은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잘못한 건 뭐예요? 자신이 들은 말씀을 고지고대로 욥에게 적용한 거. 욥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기서의 핵심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엘리바스가 실수한 건 뭐냐면 친구의 아픔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답을 가지고 그 친구를 압박했던 거. 여러분, 이거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을까요? 공감. 더 나아가 위로죠. 진짜 힘들 때 필요한 건 공감과 위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친구들이 너무나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들어줍시다. 전도사님도 잘 못해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답부터 말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답 말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가 어떤 곤란 겪고 있어서 여러분 생각 그 정답을 말해주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정답을 말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친구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두 가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 입장에서 그 아픔에 그 눈물에 동참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위로해주는 것이죠. 들어주는 게 위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친구가 얘기할 때 굳이 막 날카로운 척 하면서 똑똑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공감해주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저희들 때로는 마음이 앞서서 또 저희들 때로는 저희들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또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제 주위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또 아픈 친구들, 괴로운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